균형 잡힌 교회관 8번째, 언제쯤 끝나긴 하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8번째 그 작은 제목으로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부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목도 우리가 그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면 그 사람의 삶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야 하겠죠. 그 삶이 말씀의 권위를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이나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소명과 위임과 사명이 있었죠. 그 일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누구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느냐 하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이나 삶들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해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이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서 힘쓰고 수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쓸 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가 될까요? 우리 이제 균형 잡힌 교회관이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받은 성도 교회를 이야기를 하겠죠.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쪽에 보여지지 않는 교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된 요지가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일들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일 남았다고 써놨죠. 금방 가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날짜 잡아놨는데 벌써 지금 19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초급하죠. 그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또 전해볼 만큼은 전해봤고, 그래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런 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할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고 또 찾아가고 전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하는 일들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정땡땡일까요? 이땡땡일까요? 정땡땡인지 누군지 모르시죠? 이땡땡이 누군지 모르시죠?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거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권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모든 지혜는 무엇일까요? 모든 지혜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가운데에 정말 그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권하는 겁니다. 권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요즘 같은 때 날이 너무 더우니까 오늘 시원한 얼음 띄운 콩국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권하는 거죠. 그 메밀국수 있잖아요. 시원한 그 장국에 무즙을 갈아 넣고 파도 송송송 썰어 넣고 막 침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안 도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와사비를 살짝 넣어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 이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 이유 이때문에요. 오늘 또 이것만 남아갖고 가더라고. 집에 가서 이제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이것을 꼭 먹어야 되겠구나. 오늘 제가 그 한 1, 2년 만에 옷을 입었더니 옷이 단추가 이렇게 앉았더니 단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배가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옷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을 겁니다, 아마. 배가 나온 건 아니고 아마 제 옷이 이렇게 자꾸 빨다 보니까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아까 맛있는 장국 이야기하다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것들을 우리가 권하는 거죠. 내가 먹어보고 내게 유익하고 내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권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권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것보다 무가치한 것이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잘 권합니다. 아까 와사비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이제 와사비만 남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몸매가 유지되는 이유가 와사비 때문이랍니다. 와사비를 많이 먹어서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합니다. 그리고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은 말씀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들은 말씀들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의외로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먹어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자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게 유익하고 저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잡숴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비틀어져 있거나 그렇겠죠. 그리고 뭔가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할 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죠. 휘어진 젓가락은 젓가락질 할 때 콩이 잘 안 집어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듯하게 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교사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우리가 임명하거나 장로를 선출할 때에 큰 덕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잘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그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아주 풍성했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쭉 돌아가면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묻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먼저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니만 아냐 나도 안다 이런 형태가 되면서 가르침을 받는 모습들이 조금은 약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 구절과 병행이 되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균형 잡힌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절하고 병행이 되는 맥을 같이 하는 성경 구절을 같이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고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11절부터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들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구원이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을 포함한, 구원을 빼버리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포함한 그보다 더 큰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지난번에 한번 구분을 해드렸는데 문맥에 따라서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헬라어에서도 단어들이 각각 다른 단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앞뒤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온전이나 완전이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텔로이오스다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수고하고 애써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일입니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까? 29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기쁨들, 능력들, 힘들이 있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돌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이 확인되어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던 적이 있는가?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내가 구원받았던 적이 있는가?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면 말씀을 읽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을 내가 기도로 성령에게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텔레이로스라고 하는 텔레이오스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단어하고 조금 발음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것 중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을 건데 테텔레스타이 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안 들어보셨으면 저녁에 좀 여러 번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족, 그 말의 출발점과 어근과 그다음 여기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같습니다. 텔로스라고 하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이고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뭐 차이점이 전혀 없잖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배운 거겠죠. 근데 우리가 배운 것들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모든 면들을 살펴볼 때에. 자, 그러면 여기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형태겠냐는 거죠.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에는 무엇이 없냐 하면 시제가 없겠죠. 동사에는 시제가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면 글자가 좀 작기는 하지만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고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앞에는 이미 완료된 일이고 그 다음 지금 우리는 현재 어떤 것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료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전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 단계가 있었다 그러면 그 세 단계를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의 구원이라고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자는 거죠. 그 가운데에는 완성된 구원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또 이루어져가는 구원이 있고 그 가운데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머지않아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는 임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세계는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죠? 그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진행의 과정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어렵나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런 두 개의 단어들이 무엇을 이해시켜 주느냐 하면 우리가 이룰 구원에 대해서 이루어가는 그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헬라어 단어들이 됩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울려 퍼진 완성의 외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미 완성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9장 30절입니다.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 신 포도주죠. 그런데 해웅에 포도주를 묻혀서 드렸을 때 어느 부분에는 드신 적이 있고 어느 부분에는 드시지 않는 적이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뭔가 좀 갈등이 생기던가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리를 하고 알고 있죠. 자, 신 포도주는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웅에 해웅에 묻힌 그 포도주는 드시지 않았죠. 맛보고 드시지 않았습니다. 맛보고 드신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통주고 여기 신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구속사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이냐 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쉬어 빠진 포도주.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신포도주. 그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도집회 때 값을 다 치렀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좀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미 완성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 그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목적, 종결, 완성, 결과,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그 어근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나 윤리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무엇인가 존재하는 이유, 끝나는 지점,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이냐 하면 완료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처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이 모든 이 일로 완성되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과정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타이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죽음을 승리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구속은 종결되었고 이미 끝났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이 텔레이오스는 땅 위에서 자라가야 할 성도의 성숙,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말로 바꾸려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성화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수용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완성된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완성된 복음 안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부름받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이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이죠. 마태복음 5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가요? 거기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쭉 5장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5장 마지막에 결론부가 뭐냐 하면
결론으로 딱 내려주신 말씀이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온전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하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어디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온전하라 할 때 여기에 어떤 단어가 쓰였냐 하면 동일하게 이 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영역들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사함받은 것,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영화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 묻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면 우리를 성령에게 내어드려서 성령이 주장하는 삶,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의 실제를 삶 속에서 열매로 맺으라는 초대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성화의 길을 따라 우리의 존재를 점점 예수님의 무엇에다가 형상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누구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죠. 마귀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은 삶에서 점점 어떤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말을 들어도 그렇고 행동, 거지를 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저는 이게 제가 가고 싶은 삶의 방향이고 그 길을 걷고 싶어요. 걷고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걷고 있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이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음을 믿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7번 자빠져도 그죠? 전문 용어로 자빠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무한히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 믿음, 구속, 성화, 영생의 풍성한 실제를 점진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점진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어느 날 단회적으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점진적인 삶들이 필요하고 점진적인 것들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그것에 어떤 열매가 맺고 하는 그 과정들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적 성숙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렵죠. 존재적 성숙이다. 인격적 만남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지난번 여장년회에서는 화요일날 한번 나눴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듯 하기도 하고 또 들어도 여러 번 들으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프린트물 없는 분들은 저기 뒤에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우리의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구원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라는 말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니까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균형 잡힌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 선포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까요? 부자 됩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모든 게 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교회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야 될 내용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가 되려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성도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됐는데 성도들은 바른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바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들, 리더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리더, 직분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닮기를 원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1번 목사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 좀 아쉽죠. 그렇게 해 나가려고 기도하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8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복음, 믿음, 구원, 구속, 죄사함, 영생, 성화, 영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온전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포함시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던가요? 한 줄로 요약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 줄 요약. 그래서 제가 한 줄 요약을 도와드릴게요. 한 줄 요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복음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선포된 전해진 소식입니다. 암이 걸렸는데 어떤 암이 있는데 이 암을 정복한 약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암 환자들에게는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뭘 나를 낫게 할까 하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두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 약이 내 암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임상실험도 했다고 그러면 한번 그 약을 내가 먹어봐야지 하는 그 신뢰 그리고 의지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 전인격이라는 말이 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격 속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프린트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간단하면 좋은데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담고 그래도 한번 들어라도 두자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까? 비인격적인 분입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자, 그럴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좀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그 표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인격적인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두 번째 그 줄에다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 생명과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진 거죠.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켰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은 어디에 좀 더 초점이 있느냐 하면 자유케 했다라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종되었던 자를 속량하여 자유케 하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어떻게 하신다?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죄를 그냥 기억지 않을 수는 없죠.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기억지 않으시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대속의 절차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는 절차가 필요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역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히스토리,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세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그 역사 안에 누가 오셨냐 하면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나 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분이 오셨죠. 이사야 7장이라든가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장차 완성될 끝없는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언제 시작된 사람이 언제 그 시작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하고의 관계를 맺은 그날이 있고 그날이 지금까지 지속되며, 그렇죠. 영생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이 영생이니까 그 영생 속에 있다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죠? 영원한 시간 속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 영생입니다. 자, 그리고 성화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교단들마다 약간의 교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느 교단은 완전한 성화까지 도달할 수 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완전한 성화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고, 아니다,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교단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를 얼만큼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통치받고 있는 영역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가 그의 왕국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죠. 어디 시작됐습니까? 내 안에. 왜 시작됐느냐?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나라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왕이 되기도 하죠. 그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 내가 그의 나라 안에 백성이고 그곳의 왕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죠. 어느 나라나 왕권이 미치지 않는 나라가 없죠. 골고루 미쳐야죠. 그래야 잘 살 수 있죠. 자, 내가 그 나라의 아주 후미진 구석인데 그 왕권이 미치고 있지 못하다면 배고프겠죠. 서글프겠죠. 성령의 역사는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끄러운 부분도 내어놔야 하겠죠. 옛날에 그 조그마한 소책자가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비유해서 나온 조그마한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 책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누가 찾아오셨냐 하면 주님이 찾아와서 거처 삼으셨죠. 그분은 내 모든 집 안에서 무엇이 되시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방 한쪽을 어떻게 합니까? 이 방만큼은 어때요? 이 방만큼은 절대로 여시지 마세요. 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혹 우리의 삶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영화는 마지막 날에 신자들이 부활하여 완전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태이죠. 자, 요 8가지를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적용하고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목을 붙이기를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 이 각각의 8개의 단어들은 서로 상호 간에 관계들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것 같지만 서로 간에 서로 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포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복음에서 시작되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겼다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드러난 선언이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기억나나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죠? 16절, 17절 우리가 지난번에 잘 살펴봤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하셨는가? 그가 왜 그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아야만 했던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은 죄사함을 받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믿음, 서로 간의 복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복음, 그 다음에 구원, 믿음, 이 관계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 서로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속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구속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 이야기해 드렸나요?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어떤 지식이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지식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첫 번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귀신들이 믿고 떠는 그 하나님 말고 어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식이 먼저 필요한 거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나요? 한 부분일 뿐이죠. 일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식에 내가 전적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전도 집회 때 구원받는 날 나도 모르게 이 과정들이 샤샤샥 하고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그 줄타기 하는 걸로 설명을 해드렸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그 모든 것에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아까 약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약을 믿는다. 그 약을 믿는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약은 암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하는 지식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어때요? 아, 이건 내가 돈 주고 사 먹어 봐야 되겠구나. 달러 빚이라도 내야지 하는 그 동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 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먹어서 섭취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하는 거죠. 실제. 그죠? 밖에 있었던 그것이 내 속에서 실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했었고, 구속에 대한 것들도 자유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귀한 것이죠. 믿음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빼면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속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죄사함과 구속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전환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순간적 사건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순간적인 사건이고, 반면 전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 남아있죠. 자, 그 여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나팔 소리가 날 때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피조물도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고대하는 것. 날이 이렇게 더우면요, 들려오지 않습니까? 안 들리던가요? 피조물들이 주님이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못 들으십니까?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피조물이 소리를 지른다니까. 지금 아우성을 치잖아요. 바다도 아우성을 치고 온 지구가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잖아요. 얼른 오십시오. 얼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 셋을 짓고 한 500년 살아봅시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죠? 자, 이 과정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내주로. 이거 그 주일날 짠 것도 아닌데, 주일하고 지금 이번 주하고 짠 것도 아닌데, 용어들이 같아요. 다. 성령 충만이나 뭐 성령 내주나 이런 용어들은 다 같은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성령 내주라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네가 사는 꼬라지 보니까 집이 더러워서 이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성령이 뛰쳐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안 뛰쳐나가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자, 그래서 내주에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끌어가십니다. 구원은 단지 죄 사함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그치는 걸 지난번에 제가 조금 안 좋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불편한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구원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구원은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 사함에서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파는 근래에 있었을까요? 아주 옛날에도 있었을까요?
아주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그 이후에도 곧바로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빌리비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이 모순이 있는 거죠. 앞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정의가 되면 그 말은 모순이 되죠. 그죠?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어쩌면 요 얘기를 우리가 끄집어내고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어떤 문제 속에 봉착해 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봉착해 있습니다. 절대로 구두상으로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이 어떠냐 하면 괜찮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뭐 내가 조금 실수한들 그 죄가 지옥 가겠어? 이게 아까 빌리비즘이라고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요. 기울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권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라고 깨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아가야죠, 앞으로.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지난 주일날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좀 더 깊이 했죠.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구원의 실제가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 단계입니다. 자, 구원의 실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실제. 단어가 좀 어렵죠. 어려우면 한번 요즘 제미나이도 있고 뭐 챗GPT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그런데다가 이런 단어들 한번 쳐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그런 수고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메모를 한번 했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뭐 지금 준비를 안 했으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구원의 실제가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 단계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이런 단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뜨끈은 아니고 미지근한 형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자, 성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아까 내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명령이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내주하고 있는 그 성령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온전하니 너희도 그 거룩함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요. 자, 지난 주일이 아니라 화요일 날 우리 예장년에서 같이 한번 나눴던 프린트물인데요.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근무자들의 근무표를 한 달 안에다 다 집어 넣어놨거든요. 근데 볼 줄 아는 사람은 금방 볼 수 있어요. 밑에 이렇게 표를 보면 뭐 4조 3교대 A조는 며칠 날 쉬고 근무고 낮 근무고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범례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알면 그게 쉬운데 모르면은 매번 봐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대 근무자 근무 파악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그 패턴들이 있고 근무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쉽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우리 삶들을 쭉 돌아보실 때 이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죠. 그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드렸죠. 이스라엘이 힘들 때 하나님은 길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듣는 분이다. 그죠? 하나님은 듣는 분이다. 보는 분이다. 그죠? 알고 있는 분이다. 그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경 속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누구를 만들었다는 거냐 하면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 동일하다. 그런데 완벽하게 동일하다? 아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의 존재 자체가 깨어져 있다. 그러나 구성 요소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책마다 혹은 여러 자료들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인격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를 6가지나 7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7가지로 좀 늘렸어요. 일부러. 7가지로 늘렸는데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요. 높은 데서 그냥 떨어져 내립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죠.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인식 저 뒤에 나오는가 보네요. 자기 인식에 대한 것들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7가지들이 있는데 먼저 정체성이 있어야 하고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요 3개는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들었던 거죠. 사람은 혼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혼적인 동물이다 이야기하면서 혼 안에는 지정의라고 하는 3가지 작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정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특별하게 구별되는 특성 하나가 뭐냐 하면 도덕성입니다. 우리의 도덕과 하나님의 도덕은 다르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고 하나님은 거룩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관계성입니다. 자, 이렇게 인격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성되는 요소들이 이렇게 7가지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인격적 특성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이곳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기록해 두었고 그러면 이 인격적인 요소를 가진 인간이 죄를 지어서 깨어졌는데 부셔졌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이 인격이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변화 과정을 이곳에다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성경 구절은 이곳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풀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왜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정체성이 있으셨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언제부터 있으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 갔다가 돌아가는데 보니까는 아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모르셨습니까? 라고 자기 정체와 뒤에 나와 있는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정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고요. 세상 밖에서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정체성은 인격 가운데 한 요소들은 깨어졌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 하면 세상의 기준이고 업적 기준이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를 뭘로 규정하는 성공과 실패로 자기를 규정하는 거죠. 존재 자체를.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마저도 어때요?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적 정체성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자각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자기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체성과 자기인식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권위의식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면, 인식을 못하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자기 값을 스스로 매길 수 없겠죠. 여러분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대통령 되신 분은 보니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을 잘 해내더라고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돈만 받는 직업이 아니다. 그죠? 돈은 적게 받지만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인식들을 심겨주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보다도 더한 가치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들이 박봉해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돈이 갖는 가치 이상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큰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기 인식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이고 나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통찰하고 타인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자기 인식 속에 부족한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자기 인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너무 또 신경 써도 안 되겠죠. 안 써도 문제겠지만은. 그래서 자기 인식이 실패된 상태는 상처와 실패, 수치심 속에 자신을 왜곡하거나 왜곡해서 인식합니다. 제가 이런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도 공부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공부해봤는데 완전한 해결은 되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답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 내면의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지식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알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치료와 완치까지 도달하게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새롭게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이 우주를 팔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존재이죠. 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자기 몸을 주셔서 값으로 산 존재가 누굽니까? 우주를 판 돈보다도 더한 것으로 나를 사셨잖아요. 이게 바른 정체성과 바른 자기 인식일 겁니다. 그리고 바른 이성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이전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예전의 지식은. 바울의 지식은 어땠습니까? 예수, 저주받은 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지식이었습니다. 누구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지식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지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말씀 중심의 사고와 영적 분별력으로 사고 체계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변화가 안 생기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감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의지에 문제가 생겨서 뭔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좀 안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자, 감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정도 풍요로워야죠. 풍성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두려움, 분노, 불안, 수치 속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 사랑, 자비, 성령의 열매가 감정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7가지 이런 요소들이 누구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하나님을 통과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나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후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아까 한 표가. 자,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뜻이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죠. 네. 자,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 뜻과 욕망을 따랐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본이 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이것의 가장 큰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어디에다가 순종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임으로, 그림으로 나도 이제 두루마리 책에 가리켜 말한 그것을 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의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덕성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도덕성은 약간 좀 꼬로움했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도덕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어요? 다른 모습이어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그 CCTV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CCTV가 보고 있다. 그러면 사고 내고 그냥 도망갈까요? 요즘 도둑들은 되게 어리석더라고요. 그 슈퍼 같은 데 들어가 갖고 털려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모르죠. CCTV 없는 곳이 없잖아요. 하루 중 CCTV를 피해서 돌아다닐 수 있다. 불가능하잖아요. 왜? 온 천지 지금 자동차가 블랙박스가 달렸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눈보다도 더 불꽃 같고 명확하신 그 눈동자로 누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인격적인 분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완벽하게 투시를 해서 보시지 않는 것이 없고 소머즈 귀보다 더한 귀를 가지고 못 듣는 게 없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우리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 돼야 되죠? 지금 노란불인데 딜레마 존이야. 갈까 말까 설까 말까. 자, 이것은 과거의 기준입니다. 과거의 기준이에요. 이제 우리의 기준은요. 그 기준을 뛰어넘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함,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대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 관계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성부와 성령 서로 관계를 갖고 있죠. 성도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 1서가 말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교제하자입니다. 교제하자입니다. 네. 자,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라 그러니까 안 좋은 단어로 들리는데 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그 말이에요. 못 풀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는 뜻들, 그 뜻들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 봅니까? 교회로 들고 나옵니까? 언제든 무시로 우리는 그분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릴 수 있는 특권들을 가지고 있죠. 눈을 감지 않아도 조용하게 내 안에 계시는 그분에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물을 수 있죠. 자, 이런 관계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합된 공동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 뭐가 하나 생각이 났냐 하면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큼 우리는 그것들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서로들 공유하면서 살아가죠. 초대교회는 평균케 되어졌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평균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는 평균보다는 부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쌓는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내어놓는 그 넉넉함보다는 더 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7월 21일부터 아주 좋은 날이죠. 월요일 날이. 예. 출생일이 일자고 육자인 사람들은 그날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잖아요. 복음이죠. 복음 아닌가요? 기쁜 소식이니까 복음이죠. 뭔 얘기인지 모르시나요? 예. 그날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난번 코로나 때도 그런 지원금들을 받고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어떤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는 일주일 막 2주일 이렇게 격리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하거나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집 앞에다가 쇼핑을 해서 집 앞에다 두고 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억 못 하시나요? 우리 교회 그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어요. 정말 보기 좋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 관계성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그것들, 넘치게 받은 그것들을 내게서 넘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 좀 기다려지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받으면 세 사람이니까 꽤 목돈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번에는 소고기를 한번 사 먹어볼까?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게 들어오면 어느 성도 가운데 좀 힘든 성도나 그동안에 만찬을 나눠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이번에 그 성도들하고 이것을 가서 맛있는 걸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괜히 마음이 들뜨고 좋더라고요. 21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면 얼른 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형태의 카드든 상품권이든 바꿔가지고 얼른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식당을 미리 예약해 놓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니까 어쩌면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도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까 한번 훈련도 한번 연습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온 그것이 내게 머물르지 않고 바로 스쳐서 흘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가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중물 역할을 해보자.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선의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실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맛있는 걸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카드 형태든 상품권 형태든 헌금함에다 이렇게 넣는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헌금함에 이렇게 넣거나 하면 헌금함이 차고 넘칠 것 같아요. 넣으면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큰 회복이 된다. 그 다음 이 성화는 결국 어디로 완성되느냐 하면 영화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여정은 이 땅에서 계속되는 것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는 여정입니다. 영화는 구원의 완성으로 죄 없는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활하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이 모든 여정을 아우르는 복된 결과를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단지 영화 이후에 시간적 연속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상태입니다. 이 문구를 만들 때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전달이 잘 안 돼서 표현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글로 그냥 적었어요. 자, 복음을 믿고 구원도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습니다. 복음도 믿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우리의 그런 인격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투영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음의 목적이고 믿음의 결실이고 구원의 열매이고 성화와 영화의 완성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1장 28절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권하고 가르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내야 하느냐 하면 나도 온전하고 우리 성도들도 온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 표를 한번 보시면서 나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이고 이런 인격적인 요소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